오늘 말씀은 그때의 인자를 보리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칭할 때 여러 가지로 칭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선생님, 랍비, 또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많은 호칭으로 칭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칭할 때 언제나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자다. 그 인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는 사람의 아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인자라고 하는 의미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지칭하신 것입니다. 김세훈 교수라고 하는 분은 그 인자라고 하는 의미를 그라는 간사를 붙여서 그 사람 같은 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라고 자신을 스스로 칭하셨거든요. 근데 그때의 인자를 보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되겠고, 이제 보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다 예수님의 초림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탄생도 인자의 임함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도 인자의 임함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도 인자의 임함입니다. 자, 24절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그때에 그 환난 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때의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난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에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 난리, 전쟁의 소문들은 늘 있었지만, 천지를 만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처럼 큰 환난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죽으시는 일이 사탄을 이기신 승리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이기셨습니다. 자, 24절과 25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날은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구원과 심판과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3장 9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날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명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팍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12절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윌의 균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13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여호와의 날이라 하시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하늘과 땅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멸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그들의 권세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이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세워집니다. 다 하늘도 무너뜨릴 것 같은 권세도 어느 날 보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들을 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도 다 무너질 것을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질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자, 요엘서 2장 30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도 있을 것임이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좀 요엘서 2장 28절도 함께 보실게요. 요엘서 2장 28절. 자,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그 후에 그랬거든요. 그 후에 뭘 하신다 그래? 2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후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 후. 무엇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이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시죠. 자,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의 큰 날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날이 있어야 됩니다.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시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할 것이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니 하늘의 권능들, 곧 사탄의 권세들이 다 무너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도 별, 성도도 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와 불신자도 별들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영적인 존재들, 하늘의 권세들이 다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6절을 다시 보실게요. 그러면 본문 20절에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겠어요? 그때가 일반적으로 다 그때를 재림의 날로 생각하거든요. 재림의 때로 보아요.
근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때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를 말합니다. 자, 26절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다니엘서를 한번 보실게요.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어디를 본 거예요 지금?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시니 스스로 계시니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앞에 지금 보좌 앞에 인도되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지금 어디를 보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 앞에, 보좌 앞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올려져 가셔요. 그러니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올려가신 주님을 다니엘이 지금 어디서 본 거라는 거예요? 옛적부터 계시니 앞에서 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셨어요. 올려가신 이 예수님을 다니엘이 지금 어디서 보는 거예요? 옛적부터 계시니 앞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는데 14절 어떻게 돼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줘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줘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예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은 권세를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주셔요. 예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셨거든요. 만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재림 때 일로 보서는 안 돼요. 본문은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은 인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짐 같은,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자,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29절 보세요. 29절에 보니 이렇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이런 것을 본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서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문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문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바로 여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위임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인자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루신 나라는 예수님 홀로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성도들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일이 인자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인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인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 역사 속에 있는 거잖아요. 역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 급하다 하는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가스레인지에다 뭐 올려놓고 아닌가 하고 그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가서 가스불 꺼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것도 급한 일이긴 하죠. 근데 우리 이 역사 속에서 본질적으로 정말 급하고 시급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임함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자가 임함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내 가정을 뭐 100평이 넘는 집에다가 가장 화려한 것들로 꾸며놔도 그것은 다 쇠화해지고 멸망되어질 거예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여서 인자를 본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은 초막이나 금골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13장은 재림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재림 신앙은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걸로 여겨요. 한마디로 짐승에게 내준 거거든요. 근데 짐승의 세력을 예수님이 심판하고 인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쭉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고 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설계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참자 이거거든요. 참고 믿음으로 살자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나쁘거나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 왕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두 가지 결과를 가지고 와요. 첫째는요,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누릴 수 없고 죽어서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는 건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늘 율법에 매어가지고 내가 뭘 이루어야, 뭘 성취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습니까?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하면, 얼마나 바른 일을 하면, 얼마나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요? 내게 선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짐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내가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자, 본문 27절을 봅니다. 20절, 또 그때라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시며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택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구약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1차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모으셔요. 모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지극히 거룩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왕 나는 왕이다,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부르셔야 돼요. 따라 해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왜 왕이냐면 왕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아들의 나라, 그 나라에 먹어야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정에. 예? 가정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 한 컵도 지 손으로 못 먹는 인간들 있잖아요. 물 떠와라, 뭐 해라, 디비 누워가지고.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물을 갖다 주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왕 같은 이 가정의 제사장이다. 내가 이 가정의 왕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까불고 있어요. 물만 받아 처먹으면 왕이냐? 밥만 달라 그리고 뭐 시중만 들으면 왕이냐? 까불고 있어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 예수님이 인정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이 가정의 왕이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라는 거야. 근데 또 내가 왕이야 하면서 네가 갖다 처먹어 그러지 말라고요. 그럼 이게 왕이 아니에요, 왕이. 여러분, 예수님이 참다운 왕이시지만 어떤 왕이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셨잖아요. 첫째가 되려고 하려고 하면 끝에 가,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여러분, 우리가 섬김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실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요일 날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나 생각해 봤더니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기가 찬 거는 이거를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하더라고요. 내가 늘 했던 얘기인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처음 듣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도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쭉 할 테니까 다른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어보셔요. 그래서 깨달으시면 그것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 하셔야 돼요. 세상 속에서도 왕노릇 해야 돼요. 세상에서 잘났다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들 기준으로 잘났다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것 속에 기죽지 말고, 나는 왜 저렇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갖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보다 항상 더 큰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항상 뛰어나다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도 주눅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그의 나라와 권세를 주셨고, 아들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를 가진 왕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이런다는 거지. 또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증거 대봐요. 보여줘봐요. 그러니까 또 뭐 하는가? 나라와 권세를 가졌다니까 뭐예요? 그렇다고 하면 세상이 보고 세상이 인정할 만한 걸 또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뱅글뱅글 생각도 이상도 항상 거기서 뱅글뱅글 도는 거야. 세상의 것으로 뱅글뱅글 도는 거야. 거기서 탁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딱 볼 때 그곳에 뭐예요? 그 나라와 그의 권세가 보여지는 거야. 잡혀지는 거야. 누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임하게 하고 확장시켜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런 존재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로서 지금 우리 문 앞에 계셔요. 계시록 3장 20절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문을 열고 맞이하면 인자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인자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과 지극히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패배하고 실패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의 나라를 이루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로만 듣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대? 그런 게 있기는 한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노라 하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그 낮은 영역에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은 그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지금 이끌려 가야 되죠. 그것이 여러분 신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를 교회를 향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the end, 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유한 영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존귀한 존재임을 선포하세요.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